테스트 하나 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좌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노히 하셨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을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게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모두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느 영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오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눈을 뜨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시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기도의 향기가 투명하며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영원히 이곳에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계실지어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많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 그대로 가지고 온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73장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람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신하도다 주에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게 여기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담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겸손히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주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돋보이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아끼고 섬기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충성되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우리 성경 통독,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CCC 전도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부터 29일 동안은 도시 전도가 있을 텐데 이 도시 전도가 뭐냐면 CCC 학생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 우산동 지역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이틀 동안 전도하고 30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만 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오후에는 3, 4 여전도회가, 29일 오전에는 5, 6 여전도회가, 그리고 29일 오후에는 7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가 이렇게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각 그 배정받은 우리 기관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꼭 요 시간만 그 배정받은 데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돼서 나는 좀 하고 싶다. 이러면 같이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는 내일 그리고 화요일 1박 2일로 강릉의 목회 컨설팅 모임에 또 저희 아내하고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 우리 강미경 권사님이 몇 년에 걸쳐서 또 필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1독으로 인정하고 이근석 집사님 4독을 하셔서
그래서 29독째를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 직장 30년 근속 감사해서 또 여기 뒤에 있는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가 임직식 때 들어왔는데 또 하나를 헌물해 주셔서 이렇게 2개 강단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우리 김문종 장로님 오늘이시네요. 최지천 집사님 20일, 최건주 청년이 21일 이렇게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김문종 장로님, 또 최지천 집사님, 또 최건주 청년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해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그 사업의 복을, 그래서 남은 생에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현수군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데, 그 지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호중구, 그리고 또 그 안 좋은 이런 그 것들이 들어오면 싸우는 백혈구, 이 수치가 또 잘 올라와야 되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그 골수가 생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밖에 또 우리 기도해야 되는 환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지웅 집사님 토요일 날 1시에 빌라드 아모르에서 결혼식이 1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은 11시 반에, 또 알아서 가실 분들은 1시까지 맞춰서 가셔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만 누락이 됐는데 같은 날 우리 지방에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는 날이죠. 횡성에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결혼식 끝나고 그 차로 가실 분들은 또 횡성으로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토요일 날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미 수요일 날만 계속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은 이미 했었는데 주일날 예배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종 장로님 따님 김호은 양이에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김호은 양,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휴무가 있을 때마다 또 내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손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그 손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회복되고 또 많은 영혼들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현수를 비롯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되는 역사들이 늘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자동차 키 분실하신 분, 내 자동차 키 있나 한번 보시고 분실하신 분 집에 또 못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광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서 룻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넣고 거기에 겹쳐서 불행해 보이는 얼굴 두 가지를 거기에 겹치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서 웃는 얼굴이 있다. 웃는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그림인데 불행한 암울한 얼굴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고 불행한 그런 얼굴이 겹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볼 때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환하게 웃는다 말하는 사람, 아주 불행한 얼굴이다 말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길슨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이걸 인식의 차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신의 그 세상을 보는 태도 그리고 그 눈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그림이 결정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또 그러한 그 가지고 있는 눈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관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그 그림이 결정되어지더라. 내 생각에 내 인생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눈에는 그 그림이 불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눈에는 그 슬픈 그림이 보이지 않고 행복한 그림만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눈이에요. 눈.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여기에서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눈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들이라고 하지 않고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영어에서 보면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단수로 눈을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 이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 관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평생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룻기, 이 룻기에 보면 서로 다른 눈을 가진 두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눈, 누구일까요?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까 길슨 박사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똑같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그 관점, 두 사람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어떠한 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눈은 어떤 눈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약간의 우리가 오해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 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며느리 둘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오르바, 룻, 너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예요. 예,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나는 마음이 아파.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이런 말을 지금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 내 고통이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 고통스럽죠. 하지만 두 며느리는 어떤가요? 두 며느리. 그들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이 룻도 오르바 둘이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그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되어졌어요. 오르바 나오미도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보다 지금 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며느리들이 당하는 고통엔 관심이 없어요. 며느리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이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가?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나오미가 가지는 눈, 그 관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 누구보다 더 크다. 예.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건 이제 룻이 절대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잖아요.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결국 베들레헴에 갔어요. 10년 만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어. 아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대요. 그러면서 나오미네. 나오미가 맞아? 이러면서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인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늙었죠. 고생을 하면서 그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맞나?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20절 말씀도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자기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그래서 쓰다 이 말이 마라거든요. 마라.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전에 나왔던 13절 그리고 지금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괴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기도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너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셔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어떤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 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나오미와 같은 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 또 어떤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보았던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질 때, 그럴 때, 이 고난이 나를 오히려 다듬고 나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런 눈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치셨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낙심이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또 잘못된 그 눈 어떤 것이 있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돼야 돼요. 룻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두 며느리를 놓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살 길 찾아서 돌아가.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간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둘째 며느리는 안 가겠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인데 봐라, 네 동서 갔어. 근데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 모압 사람이니까 원래 모압 그 너네 백성에게 민족에 갔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그 신들에게 가서 그 신을 섬겨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그가, 그래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네 집안으로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떠나서 돌아가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돌아가서 너 전에 섬기던 신을 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며느리에게 야, 너 그냥 네가 할 길 찾아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살아. 그리고 너가 전에 그 섬기던 절에나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기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예수님 끝까지 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끌어야 될 텐데 네가 섬기던 신 섬겨라. 이게 나오미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눈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그게 최고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의 눈이 하나님 중심의 눈이 아니라 세상 중심, 세상의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돈 잘 벌고 내 생활 피고 건강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돌아가서 너 섬기던 신이나 섬기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가졌던 눈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어때요?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나만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똑같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아니 뭐 다들 바쁘다 보니까 나한테 따뜻한 눈길 하나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목회자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눈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가 가졌던 눈은 뭐라고요? 그는 지금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 가득하니까 그의 눈이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미의 이런 눈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나오미의 이 눈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오미의 이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그래서 퇴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가졌던 그 눈, 그 관점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눈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눈을 돌려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내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이 가졌던 그 눈, 룻이 가졌던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사실 이 룻기에 보면 별로 말이 없어요. 말이 많지 않은 여인이에요. 누가 물으면 그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룻이 가졌던 눈이, 관점이 뭔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부터도 계속 살펴보지만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타국에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여건과 환경이 좋은 속에서 살아가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홀어머니,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막일이라도 해서 봉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 앞에 고난이 그냥 쭉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부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좌절하고 낙심하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뒤로 하고 입 꽉 다물고 조용히 행동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보아스가 도와줄 때 그 도움이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져서 그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룻은 참으로 겸손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선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의 말씀 담대하잖아요. 그렇게 가라 그러는데 강권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보아스 룻에게 보아스가 너의 기업 물을 자로 그에게 청혼해라 그랬더니 담대하게 그 조신한 여인이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안에 그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룻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고 조용한데, 그런데 그 고난 앞에 그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담대한 그런 모습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룻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도 불행도 또 예측할 수 없는 저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험한 그 고난도, 그 고난의 파도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 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룻을 흔들 수 없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말씀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계신 곳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2절 말씀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오미가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이 가졌던 것처럼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 시각으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 받는 것이 자기만의 축복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복이 넘어갔고 흘러 넘쳐났고, 또 주변의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 넘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경의 그 배열들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그 37장 이어서 39장, 근데 38장에 생뚱맞은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가요. 38장 빼도 이야기 사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8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 38장이 뭐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애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그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로 사사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이제 상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결국 왕을 세워주죠.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근데 그 사울 왕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그들이 열망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졌는가? 한 불굴의 그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한 여인 룻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 왕에 대한 이야기, 진짜 왕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그 조상의 이야기 룻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바로 룻이 누리게 된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오미가 가졌던 그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까지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서 찬송,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정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내가 가장 불행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당하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나만 그런 모습이 아니게, 또 그런 그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으로 보는 그런 모습은 나오미의 그런 눈은 우리가 버리고 정말 룻이 가졌던 하늘의 시각,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각, 이런 시각을 우리가 관점을 룻이 가졌던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관점, 그 시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가졌던 그 눈은 우리가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가 가졌던, 그래서 자기만 고통당하고 자기만이 그가 큰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며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살아진 그런 나오미가 가졌던 그런 눈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각의 눈을 가졌는데 그런 눈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룻이 가졌던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으로 이길 수 있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우리 룻이 가졌던 그런 눈을 가지는 그 눈의 그런 관점, 하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룻처럼 풍성하게 드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가졌던 그 눈, 그 시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먼저 나오미가 가졌던 그 눈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가장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은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안중에도 없었던 모습, 우리가 버리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나오미의 눈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치를 두려고 했던 그 잘못된 눈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룻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또 어떤 문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룻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룻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